인생이란 매일매일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정해진 선택도 있습니다. 일터를 나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출근해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고 아무 이유도 없이 결근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다닐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것도 중요한 결단이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두 가지 갈래에서 왼쪽을 선택할 것이냐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려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이득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평생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사는 거죠.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평생의 우리 인생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고함을 치릅니다. 다시 19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또 18장 38절 또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3번, 4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의 협박과 소요가 일어남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19장 16절에 가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결국 빌라도는 재판권, 사형의 권한이 유대 왕도 아니고 바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인 빌라도에게만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 사형시키는, 선고를 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이 선고는 바로 빌라도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5절로 가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만 거예요. 자,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자기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유대 총독 자리라고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의 자리가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내가 힘들게 따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지휘할 수 있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로마 황제는 총독인 빌라도를 그 자리에서 잘라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결국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판결을 내리는 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진리가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고함소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아닌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택했던 선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2000년 동안 온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원함으로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 불의한 일이 벌어졌다고 온 교회가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원흉은 대제사장들 패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판결은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결정은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는 바로 빌라도라고 역사가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선택하는 그 순간 많은 고심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을 놔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든 주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와 그들의 원함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2000년 전 그날 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렸던 그 빌라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얻으려고 이런 엉터리 재판을, 엉터리 판결을 내렸느냐? 이 엉터리 선택을 했느냐? 이 엉터리 결정을 냈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이 다시 온다 해도 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빌라도는 지금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은 무엇이죠?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이 총독의 권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역사를, 로마의 역사를 뒤집어 보니까 거기에 빌라도가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고 나서 빌라도가 평생에 만수무강하며 권력을 누리며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고작 2, 3년 뒤에, 길게 3년이고 짧으면 한 1년쯤 뒤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그는 파면을 당하게 돼요.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저 총독 빌라도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최후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소요나 이걸 거절하고 나는 죄가 없는 자를 죽일 수 없다고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한번 보면 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나 권력이나 명예, 이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를 선택한 사람만이 의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선택인가. 그 당시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예수를 신문했던 빌라도는 그 인생에 로마 황제를 대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네 자리 또한 내가 준 거야. 이 세상의 권력은 로마 왕제가 아니야. 내가 왕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였다면 빌라도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 적도 없고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땅에 친히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단 1분만이라도 독대할 수만 있다면 내 평생에 어느 환경, 어느 순간, 어느 영화보다 그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순교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준 편지에는 이렇게 그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고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심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핍박도 두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슴 안에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별이 되어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고, 사도 바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아버지 품 안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누구의 마음을 얻는다. 요즘 선거철이죠. 야당에서는 이재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이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하고,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니까 거기에 줄을 서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인데 어디 안전한데 내가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고 또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또 새로운 당을 만든다 그러합니다. 거기 있어봐야 자기는 공천도 못 받는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는 원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으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을 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애매한 선택들이 많아요. 불의와 악과 선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이득을 쫓고 자기의 명예를 쫓고 자기의 원함을 쫓는 인생은 바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빌라도가 선택한 것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자기 자리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 또 하나,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이 권력들을 가장 중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죽이도록 십자가형을 선택한 악마가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고함을 쳐대면 여기 여러분 그걸 굴복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정의나 용기가 나에게는 있었을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빌라도를 욕하기 전에 나도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졌다면 나 또한 예수를 죽이고 나 살기 위해서 뭐 저거 하나 죽인다고 그리고 자기 이득을 선택하진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기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곧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끝날 거야. 무슨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하고 갈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별로 변화 없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진리를 버리는 사람, 진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던 바울이 있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과 빌라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빌라도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속이라도 사자굴 속이라도 감옥이라도 매를 맞는 곳까지 그들은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 있으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목회를 한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고 사꾼이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목사로서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들을 보면서
과연 특히 좀 크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대한민국의 주를 위해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될까? 1%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1%도 주를 위하여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기준이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했습니다. 설교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한다면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축복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돼야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잠깐의 위로를 얻지만 진짜 위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목사의 달콤한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1대를 거치고 2대를 거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1대에 속하는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2대쯤이죠. 우리 아들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전에 훨씬 더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주의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1세대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 목회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2대로 넘어오고 3대로 넘어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후임자로 온 목회자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실수하지 않고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제가 쭉 보니까 회개의 회자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사람의 종이라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살아야지. 네? 제 목회의 큰 하도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항상 그 선택에 늘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교회가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어떤 손해가 온다 해도 나는 그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타협도 안 하고 목사님이 뭐 이런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인기를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시험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니까 선포해야죠. 응?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세우신 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저 또한 우리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목사가 왕이 아니에요. 목사를 섬기려고 하지 마요.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지 왜 사람을 섬기려고 해?
내가 여러분의 무슨 대접을 받고 접대를 받는 거? 뭐 달라고 합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차를 사주려고 줄 섰답니다. 그걸 간증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에게 차 사줄 사람도 없고 차 사달라고 내 말도 해본 적도 없고 나는 싫어요. 내가 입는 양복 하나 사달라고도 말 안 해요. 왜? 여러분들이 뭔 죄인이라고 목사 옷까지 사줍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 평생 가야 할 선택입니다. 오늘 제목을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택하고 수없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기로에 서서 늘 갈등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내가 손해보는 걸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리나 내 권력이나 내 힘을 선택하면 그건 마귀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니까 오늘 예배 좀 쉬자. 오늘 예배가 있지만 내 사람 만나는 것을 먼저 선택한다. 예배는 다음에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사람 만나는 약속은 내가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주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고 빌라도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선택해서 악한 자가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길이었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던 길은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라고. 이 역사는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가장 신임을 얻던 자기 부하에게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기 권력을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권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때 한때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어도 역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는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지 모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국민을 두려워하거나 국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명예와 권력이 가지기 위해서 아부하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굽신굽신거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빌라도가 선택했던 너무나 쉬운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 밤에 필라도 같은 인간으로 살 것이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이냐, 몰라서가 아닙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어내고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회개하십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